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거룩한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공적과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좌절, 실패와 실수, 괴로움과 슬픔, 넘어짐과 방황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결국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루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크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임종보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그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의 은사를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함께 걸어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당신을 만나서 아이들을 낳은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또 주님 안에서 사는 가족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을 함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개근하신 분은 출석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비전 트립 참가 신청서를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고 사업체가 있는 분들은 한 개씩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양단 위로에 1, 2부 찬양단 다 포함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교회에서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목장 단합대회 모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앞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충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이란 가득 넘치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넘치고 계십니까? 무엇에 몰두하며 또 무엇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십니까? 유튜브를 보면 시청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청 기록을 보면 내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를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 드라마 혹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에 대한 시청 기록이 많겠죠.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에 대한 시청 기록이 많고, 간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증에 대한 시청 기록이 많을 것입니다. 그 시청 기록이 곧 나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프로그램을 깔 때 어떤 것을 주로 많이 깔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깔 것이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게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깔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에 유은성 전도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찬양 사역자였죠. 찬양 사역자고, 또 탤런트 김정아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뇌에서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뇌종양. 근데 이 뇌종양이 다발성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대수술인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을 수가 있고, 또 한쪽 이 듣는 소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청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찍었던 그 CT가 2015년 정도에 찍었던 CT가 발견이 돼서 그걸 보니까 이 종양이 8년 동안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삼성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자라지 않는 종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수술을 안 해도 된다. 현재로서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계속 지켜보면서 이것이 만 자라게 되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 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언제 수술을 해서 또 사망할 수도 있고, 기억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청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변하는 계절을 바라보면서 뭘 느낍니까? 저는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이렇게 1년이 빨라? 뭐 이렇게 10년이 빨라요? 화살같이,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고 하는데, 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마다 다가와.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또 여러분도,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결국,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찬양을,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결국이라는 찬양, 그 가사가 뭐냐면,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을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사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 결국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주로 말미암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에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이 심판대 앞에 딱 서는 순간,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사실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죽는 것이 두려워서 같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동반 자살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심판대 앞에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죽음의 순간,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죽음의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도 천국 문을 열어주시며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저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야 할 이유는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로 충만할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기독문이라고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이제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로고스 기독.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 많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충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조일현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원래 남녀호랑개교 믿는 분이었어요. 그 일본 불교 중에 하나인데, 남녀호랑개교를 어렸을 때부터 골수분자였죠. 가족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남녀호랑개교 포교 활동도 하고 또 간증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또 예능에 출연하고
그리고 또 남녀호랑이교 포교 활동을 하고 했는데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자기의 삶이 다 깨지고 무너지죠. 밑바닥을 쳐버려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또 TV에 출연하기 위해서 가정도 뒤로 하면서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다 깨져버렸네 인생.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재혼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재혼한 남편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꿀송이보다도 달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막 내 영혼을 소송케 하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밤낮 하나님의 말씀만 한 2년 정도 읽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몰라도 막 읽는 거예요. 몰라도 열심히 읽었다고 하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이분이 초신자 때죠. 2년 동안 20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17개의 성경 낭독방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 중에 8남매 중에 7남매가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특별히 어머니, 남녀호랑교 골수분자였던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 딸의 기도와 또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뭘 하냐 이 어머니는요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77세에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82세인데 와 54도 성경을 54독을 했대요. 하루에 10시간씩.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소변줄을 끼고 살았는데 성경을 4번째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는 것처럼 치유의 광선을 주셔서 소변줄 떼버리고 치유받고 와 이 어머니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조혜련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외아들 딸만 7에다가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부부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겠다. 근데 이 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부부는 예수 믿는 누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와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어머니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 그 인격과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들 부부도 예수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죠.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 이 영혼,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영혼이 소중한가, 얼마나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가, 얼마나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열정, 주님의 마음이 대단한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마음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막 감동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 읽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2년 동안 2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17개의 성경방을 만들어서 함께 그걸 낭독하냐고요. 형제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충만이란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러다 보면 내 심령이 예수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예수로 충만해지냐? 이 바라봄의 법칙인데요.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닮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참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언젠가 어제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죠. 천안에 집회를 가셨는데 유관순 기념관에 갔더니 수천 명의 그 체육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카메라가 몇 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하면서 뭐라고 해요? 물 마시는 게 힘들었다.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목마르나 보다. 또 내가 이렇게 땀을 닦으면 사람들이 저기 덥나 보다. 그러니까 행동이 너무 막 조심스럽다. 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또 TV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죠. 저 단일 기도하면서 저번에 강사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막 너무 떨리니까 막 공황장애처럼 막 그냥 말을 못 하시잖아요. 몇 번을 막 한숨을 쉬면서 그냥 막 간증을 잘 못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늘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혼자 은밀한 곳에서는 죄 지을 수 있겠죠.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죄 지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는 게 의식이 되지 않으니까 죄 짓는데 다 안 되집니다. 아무도 보는 게 없을 때 그냥 마음껏 죄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참아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젠가 그 TV 동물농장을 보니까 그 집에서 키운 강아지가요, 항상 동네 기차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기차역에 가냐? 자기를 입양해준 청년, 그 여자아이인데 그 청년이요, 그 기차역으로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 보러 가는 거예요. 집에서 탈출해서 이 개 목줄 하나도요, 이걸 막 비집고 나가가지고 그냥 막 주인 만나러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차역에 그냥 주인 올 때까지 그냥 거기 있어. 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 주인이 그 개를 만나면 기뻐 안 기뻐?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얼마 전에 은지가요, 두바이를 출장을 갔어요. 몇 주 동안 출장 갔다 와서 집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지가 키우는 랄라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랄라 강아지가요 그 몇 주 동안 현관에서 잤대. 방에서 안 되고 현관에서 잤대요. 왜? 이제나 저제나 은지 언제 오나, 우리 엄마 언제 오나. 어? 야, 사람이 개보다 낫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갔을 때 누가 나를 기다리고 현관에서 자겠습니까? 다 방에서 자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들어와도 뭐 소 닭본도 닭소본도 뭐 그렇게 사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나 그래서 임집사님이 개를 이렇게 좋아하는 건 내가 이해가 돼. 우리 임집사님은 개만 보면은 그냥 쪼꼬 이름이 쪼꼬인데 쪼꼬야 사랑해 쪼꼬야 사랑해 쪼꼬야. 그러니까 모 집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나는 사랑 안 한다 나 안 하고 개만 사랑한다고. 아니 네가 그럼 나를 너는 나를 소못하고 소닭보다 하는데 쪼꼬는 나만 보면 달려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주인을 그렇게 바라볼 때 주인은요 걔한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 그래서 나 걔 그 옷도 비싸고요, 그 뭐 음식도 비싸고, 걔 그 유치원도 비싸고 호텔도 비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막 그렇게 걔한테 막 유치원도 보내보는 걸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해가 돼. 왜냐면 너무 사랑스럽거든. 근데 하물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바라봐야 생각이 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성미 집사님이나 조희연 집사님은 생명책 전도라고 해서 자기가 구원해야 할 가족들이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고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오셨지만 이 생명책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흘러내려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사를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 아픔,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나를 짓누르는 고난과 또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봐라.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둘러싼 환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요,
임하여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능력이, 사랑이 임하시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제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2절 같이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드시고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나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아이들이 젖을 먹이면 꼭 엄마를 바라봐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젖을 먹어요. 눈만 주문하죠. 엄마를 바라보면요, 엄마는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아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인지, 젖을 물려야 할 때인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불편한지.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천지 지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모든 병폐와 저리를 다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우리가 부모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선물도 가지고 가고 또 용돈도 가지고 가고 또 필요한 약도 챙겨 가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봉헌도 가져오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죠.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주시죠. 축도가 있고 축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주고받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주고받는 시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성도의 교제할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또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찬을 이제 우리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 성만찬은요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고를 당하면 과다출혈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수혈을 받아요. 수혈을. 근데 우리는 우리의 피는요 생명의 근원인데 피가 뼈 속에서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은 어디까지 타락했어요? 뼛속까지. 그 세포 하나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마약 중독, 술,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이 중독이거든요. 왜 중독에 빠집니까? 세포들이 알코올 줘, 니코틴 줘, 막 세포들이 막 몸이 나를 막 세포가 나를 가만히 못 놔도 막 갈망하게 만들어. 그게 인간 전적 타락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는다는 것은 수혈받는 거예요. 내 이 죄악된 피를 빼버리고 회개를 통해서 이 죄악된 피를 빼버리고 위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린 양의 거룩한 그 보혈로 나를 수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주님이 연합하시는 거예요. 우리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이게 이 성령의 영적 임재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만찬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기 영원히 살 것 같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우리는 시간부 인생이고 결국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벌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실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음의 심판도 통과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먹는 이 떡과 음료는 그냥 떡과 음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주여.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김받은 나의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림받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믿음으로 주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운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떡과자를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가 지금 너에게 주시는 영생과의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인생 심히 사모하네 떠나셨던 주님 속이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멀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그 합단 찬송가 91장 1장에 진행하시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
산 제물로 드릴 때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완성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가정과 사업과 자들 앞날 위해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